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 아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한 분이 교회 청빙을 받아서 부임했습니다. 교회는 목사님을 위해서 환영 만찬을 열었고, 그곳에 참석한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교인들이 많은데 그 교인들의 비율을 다 맞추려면 쉽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 하나하나를 맞추려면 참 쉽지 않겠다, 고생하시겠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이곳에 온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어떻게 다 교인들에게 맞추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절대 맞출 수가 없습니다. 교인들이 제게 맞추고 제가 하나님께 맞추면 교회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생각의 차이죠. 우리 생각에 사람들에게 목사님이 맞춰야 한다 생각해요. 그 일은 불가능해요. 맞출 수 없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목사에게 맞추고 목사님이 하나님께 맞추면 교회는 하나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목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이고요, 철저히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죠. 그래야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어렵고 힘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은 아니에요. 모든 교인들이 다 자기에게 맞추라고 요구하기 때문은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맞추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고 고백하잖아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잖아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판단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죽은 거예요. 이제는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분의 기뻐하시는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죠. 그럴 때 내 삶이 하나님의 사건이 되고 역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먼저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언젠가 우리 도올 김용국 선생의 강의를 듣다가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교회를 세운 적이 없다고. 그 이야기를 또 우리 유튜버들이 그대로 인용을 해서 예수님은 교회를 세운 적이 없는데 오늘날 교회들이 이렇게 많이 세워졌다고,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에게 관심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되어지고
많은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교회의 미래를 보셨어요. 교회는 진정으로 헌신된 성도들에 의해서 성장해 왔고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 성경에 기록되었고요. 역사에 위대한 이정표를 남겼어요. 물론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이번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명백한 것 하나를 발견했어요. 지금까지 교회는 교회의 건물을 자랑했어요. 그리고 모이는 숫자를 자랑했어요. 그러나 그게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전체가 모여도 교회이지만 흩어져 가정에서 모여도 교회인 거예요. 건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건물을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음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모여서 헌금하면 그것으로 건물을 지었어요. 더 크게, 더 높게, 화려하게 건물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교회라고 불렀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는 모이는 숫자를 자랑했어요. 큰 교회, 작은 교회라고 분리했어요. 교회는 크고 작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분류했고요. 숫자가 많이 모이는 교회의 목사는 성공한 목사, 적게 모이는 목사는 실패한 목사라고 생각했어요. 능력 있는 목사라고 생각하고요, 능력 없는 목사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교회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리고 주님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곳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11명의 제자들만, 12명의 제자들만 부르셨고 그들과 3년을 함께 지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12명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아셨고 그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미래를 보셨기 때문이지요. 결국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그들을 통하여 역사는 변화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기 때문이죠. 숫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번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잘못된 교회관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아주 소중한 교훈을 다시 얻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교회를 가리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주고 피값으로 생명을 주고 사신 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셔요. 이처럼 성경은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려고 이 땅에 오셨을 뿐 아니라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교회를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생명을 바쳤다라고 말씀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신을 주셨다는 말이 바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희생을 뜻하는 거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 자신을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할 때 주를 믿는 믿음으로 모이는 이 모임들을 사랑하고 그 일에 헌신하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룰 수 있는 거죠. 나의 욕심과 나 중심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당신은 내 생명의 주인이며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을 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은 교회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맡긴 천국 열쇠는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을까? 그것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의지하여 그분의 도움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건들을 볼 수 있게 되고요, 그 능력 있는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그곳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기에 주님은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요,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교회를 사랑할 때 우리는 부활하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분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이란 곧 관심입니다. 사랑하면 관심하게 되고 그 일을 내 일로 여기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관심하는 것이고요, 내가 그분에게 관심하며 살아가게 될 때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그분의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두 가지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교회인 나와 주님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교회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주의 일들을 기대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 감정이 좋으면 신앙도 좋은 것 같았고, 내 감정이 다운되면 주님도 내게서 멀어진 것처럼 여기며 살았습니다.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을 어떤 경우에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내 감정, 내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나 중심으로 살았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사는 삶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게 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에 관심하게 하시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져서 나를 통하여 이루실 주의 일에 쓰임받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